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특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5만 원짜리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삶이 한순간에 5만 원짜리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이 사건의 이름부터 살벌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지명이기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추모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없던 지명이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20세기에 일어난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회자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인구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5년 당시 지도자였던 롤이라는 사람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공산주의 무장단체였던 폴포트가 반란을 일으켜 캄보디아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민 천국을 구현하겠다는 핑계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키고 돈과 재산과 그리고 종교까지도 폐지해버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 전 정권이었던 롤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심지어 군인들까지 학살하고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살해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독재는 4년이 지난 1979년에 막을 내리기는 합니다. 만약 이 독재가 계속 이어졌다면 아마도 지금의 캄보디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을 것이며 나라는 황폐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람이 이만큼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동생 아벨도 출산합니다. 세월이 지나 이 둘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첫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 형인 가인이 몹시 화를 냅니다. 그 결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몰래 유인해 돌로 쳐 동생을 살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4장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간혹 화가 나 있거나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예배를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일이 생각났다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가인에 대해 기록하길 쉬운 성경으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 가인은 악한 일을 행했고 동생 아벨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그는 형과 다르게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벨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거나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나의 선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에서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이 오해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자신이 드린 제물도 아벨의 제물과 비교해 부족하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중요시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드리는 제물을 보시지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사실을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하면 그냥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롯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걱정하는 가인을 향해 15절 말씀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롯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살해합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에 소년들까지도 살해합니다.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람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죄의 형태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하게만 봐도 소년을 죽일 정도로 아주 악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년을 살해했다는 것은 나이가 어린 자들까지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글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영어에서 죄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죄, 잘못, 과실, 위반을 뜻할 때 이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크라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죄, 범죄, 죄악, 반도덕적 행위, 범죄 행위를 뜻할 때 이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표현하는 두 영어 단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펠링 중에 가운데 공교롭게도 I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죄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글귀가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죄든 간에 결국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저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나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노트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살에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눈여겨보는 기사 가운데 하나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과 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잔인하게 해하는 기사들입니다. 정말 이런 뉴스를 볼 때면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행하는 죄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가운데 등장하는 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없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순종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과 생각들을 멀리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선한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선명해지고 더 길어진다는 말을 새겨 들으시면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